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능자가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전능자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광야로 이끄는 전능자의 계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일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면 당시 무역로였던 바닷길로 인도해가면 일주일 안짝으로 걸리는 곳이었다. 굳이 불평과 욕을 바가지로 먹으시면서 광야로 끌고 가시고 40년을 뺑뺑이 돌리시고 결국 2명 빼고 애굽에서 데려간 200만을 다 광야에 묻으신 것일까? 이집트 플러스 홍해 플러스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특별한 과정들이다. 특히 광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그 비밀이 시험이었다.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굶기지 않으신 것만으로 하나님은 진정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고, 밤의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은 일교차를 해결하신 온도조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배려다. 환락을 즐기는 삶이 최선의 환경이라고 여기는 인간들에게는 늘 불만과 불평거리였겠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들은 광야가 최고의 삶의 여건이었을 것이다. 매일 먹여주시고 땡볕을 막아주시지 밤의 추위를 난로를 피워 해결해 주셨다. 옷과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보여주시니 절로 감사와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다. 이집트라는 세상의 MSG 맛을 본 200만에게는 약이 되는 쓴맛이 고통이었을 듯하다.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지만 이집트의 산 해진미에 입맛이 길들여진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보리밥만 먹는 듯 했을 것이다. 화려한 신전들에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다가 천막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지 않았을까? 대교회 다니던 이들이 개척교회 전도사님 보듯 자신들을 핍박하던 바로왕과 그의 군대에 비하면 모세와 장로들은 어디 시골 이장님 같았을 것이다. 기억과 세포 속에 새겨진 이집트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광야로 인도받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광야를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바로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면 은혜 받은 척을 하고 있거나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라는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는 삶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밥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과정이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 상태를 확인하시려는 시험을 40년 동안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정확하다. 테스트에서 탈락한 자들은 모두 가차없이 광야에 묻어버렸는데 어떤 마음의 소유자들을 제끼신 것일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불씨, 온유한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며 반란을 꾀하는 고라의 마음, 성막을 업신여기고 애굽에서 본 거대 신전을 동경하는 마음,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 육체에 새겨진 집요한 자기 사랑들이다. 리멤버.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열망했던 세상에 둔 헛된 사랑을 버리라는 경고이다. 생존에 필요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참 주가 되심을 리얼하게 보여주어도 화려한 신전과 기름진 땅 고센을 품고 애착한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았던 위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구원으로 여겼던 짧은 안목의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경고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든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험을 통과하여 렘넌트 남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윗도 광야 13년을 통해 나컨제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발견하고 절대 의존을 주님께 두는 사랑을 습득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도시의 잔존물이 전무한 광야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함과 능력 있으신 존재감을 리얼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구별된 곳이다. 종 노릇하는 애굽이 아니라 주님만 보이는 광야를 살아내므로 거듭남과 거룩함이라는 구원 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엄격하신 심판의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이끌어내시고 처절하고 절망적인 심령 가운데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훈육과 매로 자녀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아버지,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곁에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극한 환경 가운데 두실 때에는 그저 힘들다고 원망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당신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지금은 왜 그리하셨는지를 저희의 성장된 모습과 내면의 상태를 보며 알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